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성경을 읽을 때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은 나와 직결된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오늘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삼손이 어떻게 그 삶 속에서 회복이 되었나,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나.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삼손은 곧 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 삼손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삼손이 다시 승리하는 인생, 회복하는 인생이 된 것처럼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삼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어떻게 회복해 주셨는가, 어떻게 삼손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했는가를 보면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삼손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그런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마치 결박을 당해서 성경에서 이 삼손이 밧줄에 묶여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결박당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밧줄에 묶인 사람처럼 사람도 보기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더더욱 가기 싫고 공포증이 있어서 마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밧줄에 묶인 사람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의 갈증에 묶여가지고 그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을 꼽히지 못하고 그 밧줄에 묶인 삼손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의 밧줄에 묶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또 이 세상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불만족스럽고 만족하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갈증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떠한 잘못된 사랑에 묶여서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참된 사랑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쾌락의 갈증, 게임 중독, 술 중독, 관계 중독, 영상 중독, 성 중독, 노름 중독, 이런 것에 빠져서 마치 밧줄에 묶여서 결박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더더욱 불쌍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마른 인생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삼손이 그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듯이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하나님의 생수를 삼손에게 마심으로 말미암아 기운을 차리고 정신을 회복되고, 그리고 영혼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승리하는 인생, 회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삼손을 그렇게 회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서 결박을 풀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결박을 풀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으로 말미암아 결박되었던 손의 밧줄이 다 불탄 삼처럼 다 재가 돼서 와, 자유해졌네. 그 결박을 끊고 불탄 삼처럼 그렇게 자유한 삼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박된 인생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삼손이 자유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삼손은요, 사랑했던 아내가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에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삼손에게 닥친 큰 어려움, 결혼을 하자마자 아내가 다른 남자 삼손의 친구한테 그만 살겠다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온 것입니까? 두 번째는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삼손이 있는 곳에 그 블레셋 군인들이 잔뜩 몰려왔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너무나 분노가 나가지고서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온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여우들을 붙잡아가지고, 여우 있잖아요, 여우 호랑이, 이 여우를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여우야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서 여우를 잡았는지 삼손이 아무튼 300마리 여우를 잡아가지고 그 여우 꼬리에다가, 여우가 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우 그 꼬리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여우 300마리 꼬리에다가 전부 다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살고 있는 땅으로다가 전부 다 허이! 하니까는 이 여우들이 전부 다 블레셋 땅으로 가면서 그 곡식 심어놓은 밭에 들어가가지고서 곡식들이 여우가 그냥 불이 탔으니까 가면서 막 불을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농사 다 망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집을 놓는 거 아시잖아요? 불을 붙여가지고서 논두렁에 쫙 하면서 불 지르면은 그 논두렁에 그냥 풀들이 따다다다닥 타면서 막 그냥 벌레도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불을 붙였더니만 그 여우가 막 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심어놓은 곡식 밭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불이 붙었으니까 나 살려라. 그러고서 이 꼬리에 불 붙은 여우들이 이 난리를 치면서 돌아다니니까 밭에 그냥 곡식이 다 타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1년 농사 다 망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서 삼손을 죽이겠다고 그냥 화가 나니까는 그 삼손의 장인어른과 삼손의 아내였던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유대 나라로 와가지고서 유대 사람들을 전부 다 붙잡아가지고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전부 다 포위를 당했어요. 그리고서 삼손 내놔라. 삼손 어디 갔냐 이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 사람들을 붙잡아놓고 인질로 붙잡고서 삼손 빨리 내놓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알았다. 삼손을 붙잡아서 당신들에게 바칠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서 유대 사람들이 이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결박을 밧줄로 꽁꽁꽁 묶어가지고서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밧줄에 묶여있는 삼손에게 성령이 삼손의 심령 가운데 확 임하니까 그 묶여있던 밧줄이 불에 삼이 타가지고서 재가 된 것처럼 그냥 밧줄이 스르르르 풀려가지고서 이렇게 돼가지고 삼손이 화가 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나귀가 한 마리 죽었는데 그 나귀 턱뼈로다가 여러분 나귀 턱뼈가 그게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삼손이 나귀 턱뼈를 붙잡고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군인들을 다 죽였어요. 와, 얼마나 총칼도 아니고 나귀 턱뼈를 하나 짚고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의 자기 이 유대 민족 사람들이 삼손을 갖다가 결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으니 얼마나 이 삼손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삼손의 죽음 앞에 처하게 되고 삼손은 결박돼서 적진에 놓이게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목숨마저 아주 처절하게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삼손처럼 그렇게 결박당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큰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을, 내 가정을 그렇게 밧줄로 꼭꼭꼭 묶어놓은 것처럼, 결박을 당한 것처럼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놈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어려움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그것이 찾아와서 그 질병이 나를 밧줄로 꼭 묶어놓은 것처럼 아무 힘이 없이 그렇게 인생이 절망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삼손이 처한 상황과 같이 말입니다. 자, 이런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삼손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삼손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해방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삼손을 만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드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결박되어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덤벼들고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 분노한 폭도들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호와의 영이 그때 삼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지요. 성령이 삼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삼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밧줄에 묶여 결박당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성전문을 들락거리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일하는 사울의 앞을 그 누구도 가라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나아가서 전도할 때 그 사마리아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사마리아 지방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를 결박한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떨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 턱뼈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칼무기도 아니고 총도 아닌 그 나귀 턱뼈 하나로 어떻게 블레셋 적 군인들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적진 1000명을 죽이는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의 보잘것없는 지팡이, 나무 지팡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들고 있던 모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들었던 물맷돌 5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물맷돌 5개는 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어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미디안에 수만 명의 군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기도원 300용사도 그 300용사로 미디안의 그 수많은 적군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어린 아이가 먹을 만한 한 도시락 하나,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도시락 하나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 하나로 적군 1,000명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나귀 턱뼈 하나밖에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맷돌 5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승리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승리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자, 비록 턱뼈, 나귀 턱뼈 하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삼손이 승리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인생의 목마름을 생수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 죽겠어요. 금방도 턱뼈 하나로다가 1,000명을 죽이고 났는데 그만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나 목 말라 죽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삼손이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물 좀 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삼손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묵한 곳에 하나님이 그것을 터치게 해서 물이 터져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것을 에낙고레라 이렇게 불렀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목마른 인생이 승리 인생, 회복하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삼손이 오늘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수를 마심으로 삼손이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목마른 인생, 결박당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생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삼손은요, 그렇게 한번 부르짖음으로 목말라 기갈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기도가 2번 나와요. 오늘 본문 15장,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또 한 군데는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가 나옵니다. 2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인생, 늘 회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지 않습니까?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다 타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보지 않았습니까? 자전거를 한번 타는데 자전거 페달을 갖다가 한번 세게 확 쥐으면은 자전거가 확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페달을 한번 밟았다고 자전거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페달을 계속 밟아줘야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 잘 가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페달을 밟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연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 생활, 영적 믿음 생활, 성경 보는 생활을 끊임없이 해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잘 전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삼손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도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심쓰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은 한 나라의 다스리는 총리였지만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죽음이 오고 핍박이 와도 기도하는 삶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지속적인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회복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